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재판에 관한 것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이제 뒤에서 하는 것. 그러니까 이웃 관계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일어났을 때 또 그 사람들 사이에 이제 이해관계가 생겼을 때에 그때 이제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그리고 즉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력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가난한 자의 편을 들거나 세력 있는 자를 두둔하는 것, 이것이 이게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편을 든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왠지 불쌍하니까. 그래서 그를 좀 좋은 쪽으로, 그 사람의 좋은 쪽으로 재판하는 것. 그래서 이 감정적인 판단은 그러니까 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단순히 재판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도 그럴 수 있죠. 한 사람이 둘 사람 사이를 판단을 할 때 이렇게 가난하다고 하는 그 이유로 그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뭐 사실 우리들에게 되게 인간적인 따뜻한 배려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의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세력 있는 자를 두둔한다. 이 또한 이것은 이제 힘에 굽히는 거죠. 힘에 굽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이렇게 이제 속셈에 의해서 자신이 이제 판단을 잘못 내리는 것, 이것은 이 또한 불의합니다.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 판단을 하거나 또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힘에 굴복해서 그렇게 구분 판단을 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굽는 것은 이것은 아주 비겁하고 아주 불명예스러운 것처럼 여기고, 또 감정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두둔하는 것은 왠지 온정이 있는 따뜻한 인간적인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죠. 근데 성경은 굽은 것은 불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바로 앞에서 여기서 불의한 경우 두 가지, 감정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치우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세력이 있는 자에게 그 힘에 눌려서 이렇게 치우치는 것, 이것은 둘 다 불의한 것인데 이것은 공의에 벗어난 것이죠. 그럼 사실은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법을 적용해서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공의로 재판을 해야 한다고요. 엄격하게. 그런데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렇게 이제 인간관계를 맺으며 지낼 때 공의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이제 고려한단 말이죠.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한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공의로만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려고 할 때 걸리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인간관계 안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개인적인 친밀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개인적인 친밀감은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이해관계가 대립되었을 때 이 개인적인 친밀감은 이게 이제 공의를 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 공의와 함께 쌍으로 나오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를 굽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쭉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함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단순히 이 공의로,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만을 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한다고 해서 이것은 일상,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아니어도 재판하는 사람들은 공의로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특별히 거룩한 게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공의로 사람을 재판한다는 것은. 근데 지금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이제 불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과 세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 앞에서 이 불의한 경우로 예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성경에서 굉장히 특별히 다루는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성경은 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고아들, 그리고 나그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도와주고 특별히 사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판하는 데 있어서는 공의로 재판을 해라. 그럼 여기서 지금 문자적으로는 그렇구나, 맞구나, 이렇게 됩니다만, 그럼 과연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이 여기에서 이런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공의로 재판해야 된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에서 공의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사랑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공의로 재판하는 그것은 일반 사회에서도 그리고 일반 도덕과 법에서도 명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항상 이 재판을 할 때에는 그 밑에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이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흠을 잡는 것이죠. 험담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또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재판하는 것과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이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른 이의 판단,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을 금지하고 있는데, 비방하는 것은 타인의 잘못이나 허물을 앞에서 그리고 본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뒤에서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가 뒷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공식적인 평가가 아니라 사사로운 개인 관계 안에서 있어서의 평가인데, 그 판단은 본인에게 직접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에게 직접 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이야기해 줬을 때는 이것은 충고가 되고 조언이 되고 이것은 사랑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뒤에서 할 때에는 이것이 불의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어떻게 언제 할 것인가에 따라서
타인에 대한 이 평가가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다는 겁니까? 이렇게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을 세우려면요, 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본인에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사랑을 담아서 그에게 이야기해 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평가일 수도 있고 또한 그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오해라면 더 이상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 사실을 가르쳐 줘야 할 것이고, 또 오해가 아니고 사실이라면 그 허물이 무엇인지 잘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서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또한 여기에는 반드시 사랑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공의로 재판을 합니다만 단지 시비를 가리는 것, 사실관계 진위를 따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재판할 때 공의로 하라고 하는 이 공의 안에는 사랑이 동반된 것이다. 우리들이 종종 실수하는 게 그겁니다. 사실이잖아. 내가 없는 말 했나? 그게 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동기와 과정과 목적에 있어서 그 공의가 사랑과 함께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피를 흘린다는 것은 손해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인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에는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이익이 되었을 때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이익이 될지라도 타인에게 손해가 된다면 거기에서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는 것, 이것은 사실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그 유익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기뻐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차이점,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근데 먼저 여호와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여호와의 성품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어떠시다는 겁니까? 공의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의 안에는 사랑이 함께 동반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도 그래서 목적은 사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지만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에 배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작은 악이라도 타협할 생각을 아시당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악에도 타협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의가 충족되어질 때라야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됩니다. 또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충족될 때라야 또한 공의가 완전한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느끼고 판단하고
우리가 결단한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우리 내면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이렇게 활개치도록 그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을 동시에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비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른 생각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각자를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할 때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어쩌나, 이거죠. 만약에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면, 이 사실은 사람들은 그렇죠. 사람들은 오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오해도 하지 않으실 뿐더러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뒤에서 비방하지 않으신다고요. 저 녀석이 비록 저렇지만 사실은 이러하다,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잘못되었고 저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서 이익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해를 우리에게 해가 되는 쪽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떤 기쁨과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가 똑같이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좋게 하는 것은 우리만 좋게 하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은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게 하는 것입니다. 또 나만 좋게 하는 것은 다른 이들과 다른 이들의 이익이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이들을 좋게 하는 것은 나도 좋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결단코 우리들의 어떠한 피 흘림, 손해를 통해서 이익을 도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찬양을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피 흘림이 아니죠. 그것은 먼저 우리들의 이익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명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의 선이 됩니다. 하나님께 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모두에게 선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의와 사랑이 동반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나의 이익과 너의 이익이 경쟁적이거나 상호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아끼고 보호하며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것의 모형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웃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런 거룩함으로 세상에 있는 공동체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의로 살아가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공의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서로의 이익과 서로를 세우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이러하신 거룩하신 성품은 완전히 죄인된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보통 이타적인 박애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은 단순히 희생적인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요. 이것은 함께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바로 기독교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께는 물론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이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사랑과 함께하는 공의에 의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실현되는 그 은혜가, 그래서 이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의 일상이 기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시니 저희 또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경쟁적이거나 배타적인 삶이 아니라 또한 굽지 않은 공의를 따라 판단하며 살아가되 언제나 사랑과 함께 동반하는 공의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모두의 기쁨과 유익이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 다른 이들의 이익이 배가 되고 증진되어질 때에 또한 저희들과 또한 하나님께도 그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